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요한계시록 강의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38번째 강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요한계시록도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서 계속 강의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시록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역사서를 통하여서 또 왕들의 일적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공부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흥미가 있을 것 같아요. 기대를 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38번째 강의, 요한계시록 강의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나눌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장면인데 그 이름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좀 깨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번 주 우리가 강의를 나눌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니까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우리에 대한 얘기였었죠. 저번 주도 우리가 짧게 나누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혼인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과 조금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약혼식까지도 결혼식에 포함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예수님의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아버지 요셉의 관계도 그런 의미인데 이제 약혼을 하고 나면 1년 정도 실제로는 동거하진 않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법적 결혼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같이 이제 하나가 되는 이제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약혼식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혼인 관계로 들어가는 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었거든요.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들이 이제 주님과 약혼의 기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날을 기대하는, 이걸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미와 아직의 연장에 있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이 요한계시록이 계속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19장에 우리 상반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죠.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는 그 신랑의 이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신랑과 함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분과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지를 이 땅에서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집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가치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의 첫 번째 11절을 보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래요. 11절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었다. 물론 우리가 앞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온다는 얘기가 이제 기록이 계속됩니다. 근데 요한이 오늘 이제 본문의 전환을 하면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봤다라는 의미를 좀 던져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통 영성학적으로 아니면 영성의 신학을 좋아하는 분들은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신비적인 체험이나 환상의 그런 이제 환경,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담고 있겠지만 보일 수 있지만은 요한이 지금 던지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열린 하늘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성경은 이 열린 하늘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라고 할 때 처음으로 하늘이 열린 게 언제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 이 공간복음이 다 표현해주는 표현이죠. 그리고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유일한 자다 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은 이 하늘이 열린다는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를 쓸 때는 뭔가 계시의 직통이 열린다는 의미로 쓸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써요.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릴 때 하늘이 열린다. 아니면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늘이 열린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이 열린 경험을 한 것은 그와 오히려 반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하늘이 열림을 경험했느냐?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거든요. 세례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우리가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례를 가르쳐 줄 때 출애굽기를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을 하며 홍해를 건너가는 그 장면이 실제로 집단 세례다. 이전의 삶, 이집트의 그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그 과정에 거쳐가는 주님으로부터 물로 씻김을 받는 그 시간, 그게 세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같이 받지 않습니까? 물론 믿음이 없이 그냥 물로 세례받는 경우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이전의 내 모습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상징적 의미죠. 잠시 여러분에게 교리적인 얘기 조금 해드리면 우리 장로교회는 세례를 줄 때, 여러분 수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저도 세례를 줄 때 손에 이제 물을 묻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침례교도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예배당 뒤쪽에 마련되어 있는 욕조에 푹 담그죠.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그 침례교의 세례가 더 임팩트가 있고 더 뭐 이렇게 전인격의 변화를 경험케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사실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에 푹 한번 잠겼다가 나오면서 나의 이전에 모든 것은 이제 예수의 피와 함께 실려가고 이제 새로운 나의 삶이 된다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실제로 장로교의 수세례가 저는 의미상 더 좋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born again 한다는 겁니다. 세례라는 의미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건 딱 하나입니다. 완전히 인류의 죄악을 몸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던 이분은 우리를 채울하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세례를 통하여 그분의 죄를 용서받는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세례의 동참함을 통하여 우리 인류 전체의 대표로서 첫 사람 아담을 그리고 대신할 둘째 아담으로서 세례를 동참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저는 겸손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섬기기 위해 오셨고 그분이 추구하는 왕의 길은 우리를 가장 높여주기 위하여 자기의 비하 그리고 자기의 낮아짐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결국 어떻게까지 자기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신 자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처음 세례를 받으실 때 이 모든 것이 그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세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성경에서의 하늘의 열림은 인간이 노력해서 뭔가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 그리고 내가 계시적인 은혜를 경험한다가 아니라 가장 겸손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입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입했냐고 질문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늘이 열린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휘장 찢어짐이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휘장에 보면은 그룹 천사들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쫙 찢어진단 말입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지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우리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다는 건데, 결국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언제나 십자가를 염두하지 아니하고는 생각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하늘이 열린 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이 축복과 기쁨의 자리이지만 그 근원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겸손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주셨고,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그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심이 들어있는 장면입니다.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근데 하늘이 열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계십니까? 백마를 타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11절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더라. 이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백마를 탄 왕의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성도들은 하늘이 열린 눈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셨는지 잘 아시지요?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돌아올 때 백마를 타신다는 것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심판자로 이 백마를 탔다는 것은 로마 시대에서 전쟁에 임하는 군사 그리고 장군의 모습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그럼 백마 타고 와서 이제 막 가차없이 물론 뭐 이렇게 이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분이지만 그걸 모티브로 잡고 있느냐? 그게 아니죠. 오히려 하늘이 열린 이 관점을 요한이 준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하늘이 열린 것은요,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우리 인류에게 다가옴. 우리가 올라간 게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 것,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백마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나귀죠, 나귀. 요한이 본 것은 우리 주님 타신 나귀가 실제로는 백마였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원교 성도님, 백마를 탔기 때문에 백마 타고 막 질주해서 막 온 전신에 적을 치세요, 이게 아니라요, 실제로 겸손의 상징인 어린 나귀와 아무도 타지 않은 이 나귀가 백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하늘 문이 열렸을 때 볼 수 있는 역전의 세계 아닙니까? 세상은 여전히 꼭대기에 올라가야 백마가 있다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가장 낮아져야 그것에 진짜 백마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열린 눈으로 보셔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거 계시적 상징을 열어주는 거죠. 단순히 만약에 백마 탔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처소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어서 최고봉이 되기 위해서 멋짐을 이루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요한이 던지잖아요. 아니다. 계시의 눈으로 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통하여 보라. 그랬을 때 우리는 백마가 어떤 가치인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림을 보여주셨다는 거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하늘의 백마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이것이 나귀와 연관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이름을 이제 가르쳐주기 시작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라는 말을 던진다는 겁니다. 백마를 타신 분이신데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에요. 11절 보니까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운다. 백마라는 것은 전쟁을 임하는 장군의 자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백마를 보면서 나의 인생의 백마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나귀를 바라보며 나귀 위에 타신 주님께서 그분이 싸우시는 싸움이 무엇인지를 깨달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름이 진실, 여러분,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죠. 저는 이 한글 번역이 조금 애매하다 생각합니다. 이 충신, 이렇게 부르니까 충성된 신하,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는데, 실제로 한자도 그렇고, 원어로 봐도 그렇고, 그 충신이 아니거든요. 신하란 뜻이 아니라, 이 충신이라는 것은 신실한, 믿음직한, 신뢰할 만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충신, 충직하고 신뢰할 만하다. 이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 알레디노스라는 의미죠. 진짜의, 실제의, 정당한,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백마를 타셨는데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뭐 이렇게 신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여 그렇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싸움도 실제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하셨던 말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대로 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백마를 타신 주님은
자기의 의지로 싸우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성도요, 믿음의 자녀들과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성도들아, 너희는 무엇으로 싸우겠느냐?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오해해서 백마를 타기를 원하고 우리가 충신이 되고 우리가 진실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우리의 충신이 아닌, 우리의 진실이 아닌 우리 주님의 충신과 우리 주님의 진실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너희다라는 겁니다. 실로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우리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나의 높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세주임을 보여주는 전쟁,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치르는 신부로서의 전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싸움은요, 진실과 그리고 공의를 위한 싸움입니다. 참됨을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싸움을 통하여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자들의 눈물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거꾸로 가고 있는 죄악된 세상에 참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은 겸손과 낮아짐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뒤집어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여러분, 하거나건대 여러분과 제가 가고 있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내가 동일함을 칭함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면류관을 받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야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주일날 한번 올까 말까,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무거운 짐에 시달려서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잡혀가는 자들, 그들과 내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더 많은 눈물을 흘림을 깨닫고 오히려 그분들이 받을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만드는 곳이 우리 주님의 나라,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이라는 것은 칼로 찢어 진실과 거룩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품으로 붙여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공의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공의를 생각할 때는 나의 기준으로 공의를 자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좋음이 공적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린 것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공의가 어느 시점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그래서 성도는 우리 주님의 공의가 나의 공의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계속적으로 한 총 4번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첫 번째, 자기의 이름은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신 주님, 그러나 백마의 모티브 속에서 우리는 어린 나귀의 모티브를 언제나 함께 염두에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충신과 진실과 공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이게 성도들의 첫 번째 싸워야 되는 승리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근데 이게 독특해요.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에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여기까지는 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눈에 불꽃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 면류관이 있고, 이거는 우리가 7교회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냥 주님의 모습이죠. 승리자세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이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승리예요. 우리의 승리는 저기 있는 누군가의 어떤 사람의, 아니면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자리,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 십자가가 승리예요. 어린 양의 그 죽음이 승리예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한 가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참 독특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 그것이 이제 이 왕관에 쓰여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한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요 앞에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충신, 진실, 공의,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 거죠. 근데 그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주님밖에 모르는 이름으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이 땅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름, 우리 주님밖에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우리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과 만났을 때,
주님께 이름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렇게 여러분 잘 아는 야복강나루에서 시름이 확 일어나죠. 자꾸 기도로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과 한번 교제했던 적이 있는데 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짐과 하나님과의 그 경험입니다. 관계입니다. 이걸 기도라고 표현한다면 괜찮은데, 많은 분들이 야곱의 그 씨름을 뭐 강청하는 기도처럼 해서, 주여, 들어주소서.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이었다 함인지, 그리고 자기 부인이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가르쳐주는 놀라운 신앙의 여정의 척도죠. 자, 중요한 거는 근데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실제로 야곱이 졌거든요. 한도뼈에 탁 치고 완전 다리 쫄뚝쫄뚝거리면서 주님의 그 삿발을 붙잡고 내 소원 안 들으면 이때까지 언제나 야곱은 말년의 전까지는 이 정말 진실과 이 충신과 공의를 모르는 자였어요. 근데 그런 자까지 충신과 진실과 공의를 이끌어주는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다. 너 나하고 겨루어서 이겼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겨루어서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이기신 분이 우리에게 준단 말입니다.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내가 한 게 없는데, 난 무능한데, 나는 죄인인데, 그거 온몸으로 다 담당하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내려오사, 부활하사,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게 오늘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그러고 돌반죽을 물어봐요. 주님,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고 가버립니다. 이름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고대시대 때 이름의 가치라는 것은 관계와 종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많은 신화적인 얘기들을 보면 신의 이름을 알게 돼서 신을 자기의 뜻대로 부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굉장히 인간적인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씨름을 하고 이겼는데 야곱의 마음에는 이 신을, 이 여호와를 자기의 것으로 삼고 싶은 겁니다. 이 전능하신 분을 내 편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 좀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이제 한번 친분 트고 그리고 그 이름 막 불러가지고 원할 때마다 막 내가 여호와를 부르겠다라는 의미죠. 주님 그거 거절합니다. 안 가르쳐줘요. 이게 주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밖에 몰라요. 주님은 주님의 이름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한번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모세에게. 모세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에 내가 당신의 이름을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전해야 됩니까? 그때 처음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라고 표현을 하지요. I am who I am. that I am 하기도 하는데 I am who I am.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하여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주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 뜻이 어떻게 이름이 되겠습니까? 그는 언제 계시하느냐? 그리고 언제 계시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르쳐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핵심은 자기밖에 모르시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이름은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해서 그 이름을 하나 얻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일을 통하여 그 이름의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철저히 이걸 배제시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언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공로로 하나님의 이름을 얻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핵심이 이거예요. 주님이 충신과 진실, 공의 그리고 그분의 하늘 문이 열렸을 때 본 그 백마 이 모든 얘기들은 실제로 우리의 전쟁이 나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얘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도의 싸움은 주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함으로 그 이름의 은혜를 맛보는 자들,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그 은혜의 누림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또 다른 이름을 설명하는데 이게 중요한 가치예요. 19장 13절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또 그가 핏부른 옷을 입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이름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이고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과 공인데 중요한 건요. 왜 그런 이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자신이 먼저 피 뿌린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14절에 볼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뒤를 쫓아. 이게 우리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이 입혀주신 깨끗한 죄 없다 칭함을 허락해 주신 옷을 입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그 옷만 조금 벗어봐도 우리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들일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옷을 먼저 자기가 입으셨습니다. 피 뿌린 옷, 희생과 죽음과 그리고 그 모멸의 옷을 먼저 입으시고 피 묻은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해준 것은 그 옷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몸소 담당하사 우리에게 깨끗한 이 옷을 입혀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싸우세요. 주님이 피 튀긴 옷을 다 입어요. 여러분이 피옷을 입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그분께서 우리의 죄악의 피를 온몸으로 감당했다고 상징으로 봐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이 백마를 타시고 옷을 입고 먼저 앞에 나아가셔서 원수의 피를 온몸에 또 튀겼다고 상징적으로 봐도 돼요. 그렇게 보든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같이 받은 핵심은 이겁니다. 성도는 모든 누림의 근원이 주님으로부터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중요한 가치는요. 성도들이 흰 옷을 입은 것이 공짜네 이게 아니라 우리 계시록이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은 그네가 겨워 살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충성과 진실과 그 중심과 진실과 공의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싸우시네. 나도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것으로 살아가는 자들. 내 거 없겠다. 내가 저것을 쌓겠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 저리 가시는데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저렇게 피의 옷을 뒤집어 쓰셨는데 내 죄의 옷을 저렇게 입고 가시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참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죠. 먼저 된 자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먼저 된 자들은 무조건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 보면요. 여러분 백마가 낙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안 낮아져요?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성도죠. 여러분 가장 낮아질 때 그게 진짜 승리인 것을 알게 되는데 내가 사라지고 예수가 드러날 때 그게 진짜 행복인 것을 깨닫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낮아진 자들은 또 하나님과 함께 높아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의를 드러낼 때가 있죠. 말씀 많이 읽고 나 이렇게 말씀 많이 하라. 말씀 많이 하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온다. 그 말씀으로 나를 찌르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그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자들은요. 세상을 난도질하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참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먼저 죽어주셨구나. 그래서 책임지심이 먼저 생기죠. 이게 진짜 이제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만은 저는 조금 그래 돼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 돼가는 것 같아요. 참 저도 저의 정력으로 제가 싸우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거지 내가 이해해서 내가 휘두는 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는 그 역사를 보기 시작하죠. 진짜 공의는 거기서부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 여러분 성도는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새긴 자들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장 낮은 자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 그것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성도의 무기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리고
옷과 다리에 새겨져 있는 그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죠. 뭡니까? 이래 사는 자들은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본다. 여러분, 신부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갔는데 진짜 내가 신랑인지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이제 진짜 신랑 만나면요, 이제 그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막 미칠지 모릅니다. 우리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이 바울의 표현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로 나아갈 때가 많았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견책하며 책망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내가 누리는 기쁨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것을 부정할 수 없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기쁨이 있고 더 행복한 나라가 있고 더 멋진 하나님의 그런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이 강의에 나오는 주님의 이름의 그 의미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의 힘인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